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42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합니다. 항해하는 자들과 바다 가운데의 만물과 섬들과 거기에 사는 사람들아,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땅 끝에서부터 찬송하라. 광야와 거기에 있는 성읍들과 배달 사람이 사는 마을들은 소리를 높이라. 셀라의 주민들은 노래하며 산 꼭대기에서 즐거이 부르라.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며 섬들 중에서 그의 찬송을 전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용사같이 나가시며 전사같이 분발하여 외쳐 크게 부르시며 그 대적을 크게 치시리로다. 내가 오랫동안 조용하며 잠잠하고 참았으나 내가 해산하는 여인같이 부르짖으리니 숨이 차서 심히 헐떡일 것이라. 내가 산들과 언덕들을 황폐하게 하며 그 모든 초목들을 마르게 하며 강들이 섬이 되게 하며 못들을 마르게 할 것이며 내가 맹인들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며 그들이 알지 못하는 지름길로 인도하며 암흑이 그 앞에서 광명이 되게 하며 구분대를 곱게 할 것이라. 내가 이 일을 행하며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리니 조각한 우상을 의지하며 부어 만든 우상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는 자는 불리침을 받아 크게 수치를 당하리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는 지난 새벽에 이사야서에 나오는 대표적인 메시아 예언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고 진실과 정의를 실행하시는 메시아 말이지요. 그런데 어떻게 진실과 정의, 곧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합니까? 바로 자기의 몸을 저주받은 십자가에 내어줌으로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 죄의 삭신 인생들의 죄값을 친히 지불함으로 말이지요. 그렇다면 값만 지불한 것으로 끝일까요? 아닙니다. 다시 살아나심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우리에게 오셔서 눈을 밝혀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소경이겠습니까? 영적으로 말이지.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이 소경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흑암에 있던 백성들을 빛으로 인도하십니다.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신 것이지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이고요. 이처럼 영의 눈이 열린 사람들은 말씀을 통해 무엇을 보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엎드리지 않을 수 없고 감사하지 않을 수 없고 그리고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지요. 오늘 읽은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먼저 10절에서 13절까지로 누가 찬송을 드리기에 합당한가, 그리고 14절부터 17절까지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 대한 심판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식구들이 찬송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을 완악케 하고 어둠 속에 살다가 심판의 대상이 되지 마시고요. 역사적으로 이 심판의 대상이 되었던 존재가 누구입니까? 바벨론인 것입니다. 출애굽기로 말하면 애굽의 바로인 것이고요. 여러분, 애굽의 바로가 심판받은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음을 강팍하게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물론 그 속에는 교만이 자리하고 있었던 것이고요. 이것은 바벨론도 마찬가지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있어 가장 복된 마음의 상태가 옥토인 것이고요. 옥토의 특징이 뭐죠? 부드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씨도 품고 비도 흡수하고 말이지. 말씀은 아멘으로 받고, 그러면서 죄가 속에 보이면 바로 회개하고 말이지. 이러한 마음이 바로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않게 하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그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찬양하는지 볼까요? 10절입니다.
항해하는 자들과 바다 가운데의 만물과 섬들과 거기에 사는 사람들아,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땅 끝에서부터 찬송하라. 여기에 사람들은 누구를 일컫는 말이겠습니까? 항해하는 자들, 바다 가운데의 만물, 그리고 섬들과 거기에 사는 사람들 말이지. 먼 데 있는 이방인을 일컫는 말입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은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고 합니다. 물론 이 새 노래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노래인 것이고요. 대표적인 새 노래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은 14만 4천의 노래인 것이고요. 물론 이들은 구원받은 신구약 성도들을 일컫는 상징입니다. 이방인들에게 이 노래를 부르라는 말은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구원하신다는 말이기도 한 것입니다. 11절입니다. 광야와 거기에 있는 성읍들과 게달 사람이 사는 마을들은 소리를 높이라. 셀라의 주민들은 노래하며 산꼭대기에서 즐거이 부르라. 여러분, 광야에 있는 대표적인 종족이 누구입니까? 아말렉과 미디안입니다. 물론 이들은 출애굽을 하는 이스라엘의 앞길을 막았던 이스라엘의 원수이고요. 그렇다면 게달 사람들은요, 먼저 게달이라는 말은 거무스레하다는 뜻으로 아브라함의 첩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의 둘째 아들로 시작된 종족입니다. 이들 또한 이스라엘과 관계가 좋지 않았고요. 그리고 셀라의 주민은 울퉁불퉁한 험한 바위산을 일컫는 말로 주로 에돔의 후예들이 살았던 베트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들 에돔 족속 또한 이스라엘과는 형제국이었지만 적대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에게도 여호와의 구원을 노래하라고 하네요. 무슨 말이겠습니까? 메시아가 오시면 이들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어제의 원수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친구가 되는 것 말이지요.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용사같이 나가시며 전사같이 분발하여 외쳐 크게 부르시며 그 대적을 크게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치시는 대적이 누구겠습니까? 본문을 기준으로 역사적으로 그리고 1차적으로는 바벨론입니다. 왜냐하면 본문은 이사야 40장에 여호와의 위로에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바로 70년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것에 대한 예언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바벨론 포로 귀환은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서 종로로 타던 인생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할 것을 예표하고 있는 것이니까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 대적은 다름 아닌 사탄인 것이지, 예수님께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 것이라고는 할까요? 14절 15절입니다. 내가 오랫동안 조용하며 잠잠하고 참았으나 내가 해산하는 여인같이 부르짖으리니 숨이 차서 심히 헐떡일 것이라. 내가 산들과 언덕들을 황폐하게 하며 그 모든 초목들을 마르게 하며 강들이 섬이 되게 하며 못들을 마르게 할 것이며. 우리는 여기서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지요. 한편으로는 죄인들의 죄가 관영하기를 기다리시는 것과 반대로 자기 백성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기다림 말입니다. 그런 참으시는 하나님께서 심판 때에는 어떻습니까? 해산하는 여인처럼 부르짖는다고 하네요. 해산하는 여인의 부르짖음을 들어보셨나요? 아마 대부분의 남자들은 모를 겁니다. 그렇지만 여자분들은 어떻습니까? 아이를 낳아 보신 여자분들 말이지. 그 부르짖음, 그 해산의 고통을 무엇으로 막겠습니까? 막을 수 없는 것이지. 심판의 때는 하나님의 진노가 그렇게 쏟아진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진노 앞에 감히 설 자가 없는 것이고요. 마치 핵폭탄 앞에 나만 하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이 말입니다. 그 심판 앞에는 산들과 언덕들이 황폐하게 됩니다. 물론 이 산과 언덕은 인생들의 교만과 자랑 그리고
고집들을 상징하는 것이고요. 인생들의 고래 심줄 같은 고집, 때로는 사람들에게는 통할지 모릅니다. 죽기 살기로 고집 피우면 누가 그런 고집 꺾겠습니까? 사탕 하나 주면서 달랠 수밖에.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것이 통할까요? 애굽의 왕 바로의 완악함과 고집이 하나님 앞에 통하던가요? 아닙니다. 고집을 부리면 부릴수록 자기만 깨지고 박살나게 되는 것이지. 그의 고집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애굽의 10가지 심판을 가져오지 않습니까? 그 마지막이 장자가 죽는 재앙이고요. 장자의 죽음은 곧 자기 죽음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나중에는 모든 근위병들이 홍해에 따라갔다가 수장되어 전멸해버립니다. 여리고 성의 무너짐이나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도 이와 같았던 것이고요. 초목들을 마르게 하며 강들이 샘이 되게 하며 못들을 마르게 할 것이라. 무슨 말입니까? 대기근을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물이 없는 기근은 영적으로 보면 말씀이 없는 영적 기근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말씀이 없다는 말은 언약, 즉 약속이 더 이상 없다는 말로 거기에는 더 이상 소망이 없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심판은 무섭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6절입니다. 내가 맹인들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며 그들이 알지 못하는 지름길로 인도하며 암흑이 그 앞에서 광명이 되게 하며 구분대를 곱게 할 것이라. 내가 이 일을 행하며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리니. 그런데 그런 심판 가운데 하나님은 맹인들을 이끌어내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맹인들은 누구를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심판으로 말한다면 롯과 그의 딸들이요, 여리고성 심판으로 말한다면 기생락과 그의 가족이요, 그리고 가나안 심판으로 말한다면 기브온 사람들과 같은 분들 아니겠어요? 이것을 통해 우리는 진노중에라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은 마지막 한 명까지 구원하시는 분임을 알 수 있는 것이고요. 17절입니다. 조각한 우상을 의지하며 부어 만든 우상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는 자는 물리침을 받아 크게 수치를 당하리라. 반면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구원하시고자 함에도 여전히 자기 속에 갇혀 자기 배를 우상으로 섬기는 자는 반드시 버림을 당하는 것이고요. 시편 1편 5절처럼 말입니다. 그러므로 악인들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여러분, 천국은 슬쩍 끼어서 무임승차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께서 문에서 자기 양을 다 카운트하니 말이지. 그렇게 신앙생활은 다른 사람 이래라 저래라 주장하는 것이 아닌 내가 코람데오, 즉 하나님 앞에, 복음 앞에 매일 서는 일입니다. 물론 복음 앞에 성도는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나는 죄인입니다 하면서 말이지. 여러분, 내가 억지로 가라지 뽑으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다가 곡식까지 뽑을 수 있으니까요. 왜 그렇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시력이 좋아도 이 땅에서의 우리의 눈은 청동 거울로 자기를 보는 것처럼 희미하니 말이지. 청동 거울로 자기 얼굴 보신 분 있습니까? 겨우 형체가 보일 듯 말 듯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둘 다 추수 때까지 두라고 한 것 아니겠습니까? 어차피 추수 때 곧 심판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다 드러나니 말이지. 무엇을 통해 드러납니까? 바로 열매를 통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판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오직 그분을 찬양함으로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구원받은 성도의, 이런 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마땅한 바이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다시 복음 앞에 서심으로 나를 위해 행하신 그분의 은혜를 알고 찬송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런 복된 하루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로
우리를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며 이제는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놀라운 일을 보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영의 눈이 열린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놀라운 일들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며 주님께서 행하신 이 놀라운 일들을 찬송함으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일이 우리의 할 바임을 알게 하시고 이제는 아버지는 모든 것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아버지는 그분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아버지는 내 속에 갇혀 있었다면 이제는 주께서 아버지는 우리의 철장을 여시고 우리의 매인 것을 풀어싸우니 아버지는 더 이상 아버지는 내 속 감옥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와 담대히 일어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며 찬양하며 주의 일에 열심 내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